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깜빡 놓치고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그 주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함 받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지옥에 갈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삶 속에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 모시는 날까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가, 나의 주 되심, 나의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찾기에 바빠요. 그러나 평소에 나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런 교제의 관계가 없이는 여러분들 급한 일이 있을 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제가 말씀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도록 허락하라. 우리가 허락을 해야만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왼편에 제가 적어놓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4, 25절은 아주 엄청난 구원에 관한 의로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바로 죄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과 입이 작동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로구나. 두 번째, 나의 주인 로드십 주님이 되시는구나 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함을 그에게 즉각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과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보면 주의 말씀은 우리 발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뭐냐면 어두운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걸려 넘어져 여러분들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길 일정에 인생의 목표를 갈 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길에 비친 걸 깨닫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여러분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방공교육을 많이 시킬 때예요. 미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대사관에서 불러서 며칠 동안 오랫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만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과연 미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되는지 알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시민권 시험을 치고 합격이 되니까 시민권 선서를 하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운타운에 있는 그 시민권 선서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기자들이 와서 제 모습을 수백 명이 왔는데 사진 찍어서 중앙일보에 전면에 제 모습이 크게 나온 걸 보고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전화가 막 걸려오고 저를 찾는 소문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시민권 선서를 할 때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선서할 때 여러 가지 물어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너 누구 편 들 거냐? 누구 편 듭니까? 내가 미국 시민으로 귀화를 하면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만 됩니다. 그걸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선서냐면 나는 완전히 미국의 시민인 것을 선서하고 미국의 그 시민된 자로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시민으로서 내 나라를 위해서 충성 맹세할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복음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지금도 교회에 보면은 실제로 상담해 보면은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자신이 거듭난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예전에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걸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면 우리는 무슨 김씨의 가문이라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아비는 마귀였어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닙니다. 마귀의 나라, 흑암의 권세의 나라,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느 때 복음의 귀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는 이제 흑암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귀한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미국의 시민에 대해서 시민 선서를 할 때 귀화 있죠. 충성을 맹세할 때처럼 저와 여러분들 두 다리 양다리 걸릴 수 없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다리를 걷고 하나는 미국의 다리를 걸고 이쪽에 전쟁이 나면 이쪽으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확신하다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양쪽 어느 한 곳을 내가 선택해서 한쪽만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평생에 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충성 맹세하실 겁니까? 귀신, 마귀,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왕을 위해서 충성 맹세할 것을 약속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인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아직도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로마서 6장 6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안다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모든 인류가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옛사람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내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뭐가? 내 죄의 몸이. 여러분들, 이 바디 오브 신이라는 죄의 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선한 일을 하고 싶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몸이 아직도 내 생각으로 붙잡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이제 괜찮아 하면서 막무가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몸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내 몸에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내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 십자가에다가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죄의 몸이 더 이상 우리 몸에 작동해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이 말씀을 쥐고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 속에 여러분들 왜 이런 고백을 해야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요, 죄의 몸을 이끌어서 나를 사망의 지tok 가운데 던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은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세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골로새서 3장 23, 24절에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제가 골로새서 3장 23, 24절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과연 전능하신 야훼 예수와 여호와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삼아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그 얘기예요. 야훼라는 주님, 메시아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 마음에다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거나 선교일, 전도일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누구한테든지 너희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라. 마치 주님께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나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 배후에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놀라운 유업과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구원자만 되시면은 우리 지옥 갈 권세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해방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로서 구원함에 이르는 데는 부족합니다. 왜? 내 삶에 뭔가 나를 인도하는 주인을 내가 바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만약에 오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신 걸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을 나의 로드십,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분은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일에 개입하시길 원하세요. 기업하시면서 재정을 감당하고 또는 가정의 사랑과 자녀들을 다룰 때 무슨 일을 할 때나 내가 지금 무슨 쾌락을 즐기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는가,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개입을 해서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꼭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삼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주님으로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나의 주인 되심,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가만히 계십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손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주님, 그동안 제 멋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내 인생에 가고 싶은 길을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서부터 주의 성령님께서 저의 모든 생각까지도 모든 이 벌어지는 모든 일에 내 영에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최고의 결정자가 되셔서 무슨 일이든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도움받기를 작정했사오니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한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의 성령님께서 맞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고 여러분들을 돕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금방 돈 주고 산 모자가 바닷가에 지나갔는데 피어를 걸어가면은 저 깊은 바다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가서 그 모자에 멋진 모자에 끈을 맸던 거예요. 바닷바람이 슉 지나자마자 바다 모자가 날려가지고 그 깊은 바닷물에 날려가게 들어갔어요. 비싸진 않지만 새로 산 모자라 아까워서 어쩌나 하고 달려가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깊은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바다예요. 파도가 치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옆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저 먼 곳에서 수영 치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내게 떨어진 모자를 주셔서 그 깊은 물이지만은 올라올 데도 없어요. 그 모자를 주셔서 저에게 좀 주게 해주세요 하고 그때 제가 주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인정했을 때 이상하게 거기서 먼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는 사람이 저는 걸어가고 있었는데 모자는 바닷물결에 떠나르고 있었어요. 그 모자를 짚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그냥 아무 일 아닌 것 같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떠올라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깊은 바닷물에 제가 손을 흔드니까 모자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저를 보니까 굉장히 깊어요. 그 밑에서요, 이게 누구 거냐 그래요. 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올려주냐 그래요, 자기가.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밑에서 저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바라보니까 거기에 낚시하던 사람들이 낚싯줄을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으로 막 하니까 그 낚시하던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서 낚싯줄을 그 사람한테 내리니까 그 사람이 제 떨어진 모자를 낚싯줄에다 매달라가지고 그것을 걷어올리게 해서 여러분들 얼마 안 돼서 그 떨어진 모자를 찾게 됐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돈이 안 들어와서 기적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늘서부터라도 나를 인정하면서 살아라. 아멘. 제가 시간 남은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간증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을 인정했을 때 나의 모든 결정권자인 것을, 최종 결정권자인 것을 인정했을 때 계시록 1장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의사가 진단이 나는 암병으로, 나는 어떤 불치병으로 죽게 됐어요. 천만에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질병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주님이 말씀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았다고 했다. 주님이 내 연약한 것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고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제목대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끌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되게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로고스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장막을 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님으로 말씀 되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정확하게 풀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한국 킹 제임스 한국 번역을 제가 제일 밑에다 적어놨어요. 자,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분이 한 분이시다. 하나로 삼일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진리로 하나가 된다.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두시고 요한일서 5장 7절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큰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세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말씀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만 여길 게 아니라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실까요? 바로 나의 주 되신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과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아침에 힘들지만은 성경을 펴놓으세요. 신구약이 있어요.
구약은 좀 읽기 힘들어요. 그러나 새언약에 예수님이 성육신돼서 오신 신약이 있어요. 바로 27권의 신약을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서 자꾸만 읽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하나님께서는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했어요.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하며 히브리서 4장 14절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말씀이신 주님이 나의 주가 돼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저희를 나섰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하는 눈물도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앞으로 곧 오실 예수님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통과하게 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올 놀라운 천년왕국이 뭔지,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개입하셔서 이제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는 말씀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올바로 쓰고 올바른 응답을 받으며 성도가 누리는 큰 축복을 우리가 말씀이 주님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마지막 때 어려운 환난이 올 때 능히 시험의 때를 면하는 계시록 3장 10절에 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삶을 만에 부활시킨 것을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옥 가는 데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주님 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로드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교회의 사역, 선교의 사역, 우리의 가정의 일, 기업의 일, 자녀 양육 그리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최고 결정권자가 돼서 주님이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제 삶에 먼저 앞서 가시는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역사가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의 목자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아버지 결정권자가 되게 하시길 이 시간 허락하오니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가운데 우리 신부로서 정결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삶 속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건강과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신부의 모습을 갖추는 저희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